지난 1월에 세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마음을 확정하다, 그런 제목이 하죠. 먼저 배경을 살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마음을 확정했는가? 그는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다. 그때에는 그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마음을 확정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고정시키고 어디에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지 살피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앞에 살폈던 배경과 거의 비슷한 배경 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한 번은 옷깃만 했지요. 한 번은 사울이 잠들었을 때,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호위병들이 다 잠들었을 때 단칼에 죽입시다 말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지요. 죽이면 고생 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쫓길 일을 생각하면서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죽이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금하셨다 이거였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봇 포도원이 나오지요. 나봇이 아합 왕이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밭을 빼앗으려고 그러지요. 처음에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 돈 줄게, 아니면 더 좋은 밭 줄게, 나중에는 돈으로 계산할게. 그래도 자기 땅을 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비스에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땅은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죽어요. 말씀을 붙잡고 죽는 것이죠. 다니엘이 마찬가지. 포로의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엄한 그 대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주는 음식을 거부하지요. 레위기서 11장에 정부 음식, 정화가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신명기 14장에 정부 음식.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으로 그 음식에 구별한 삶을 지켜왔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 왕이 준 음식에 이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는 말씀이라 나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지요. 다윗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다윗 하나님께 묻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필요하시고 그를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신정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죠. 묻지 않았다. 다윗은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요. 당연한 걸 물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블레셋 땅에 있었으니까, 적국의 땅에 있었으니까 조국 유다로 가야지요. 가서 왕이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 그러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아이 축구에 쳐들어와서 전쟁해야지. 군사를 모집해야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우리는 말씀에 앞서서 다윗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절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허물과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살피기 위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네 번째, 다윗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말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의 영향력을 실험하는 여러 실험들이 있지요. 원래는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좀 하나에 보통 3분씩 걸리더라고요. 3분 몇 초씩. 그래서 이 어느 사람 기자, 그 아나운서한테 쌀밥이 된 그릇 양쪽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하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써서 주고, 하나는 미워, 싫어 이런 걸 써서 주고. 일주일에 이제 찾으러 갔는데 미워, 싫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그릇 용기 안에 있는 이 쌀은 곰팡이가 나고, 사랑해, 좋아, 고마워, 감사해 이 말을 들은 쌀밥은 그대로 있고. 이런 실험이 많지요. 양파 실험도 있고, 양파를 물에다가 이렇게 컵에다가 올려놓고 실험을 하죠. 한쪽에다가 고마워, 감사해, 나 사랑해, 한쪽에는 미워, 싫어, 나는 못나냐 이런데,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살피니까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이 양파는 뿌리가 잘 이쁘게 나고 하얗게, 한쪽은 뿌리가 나긴 나는데 몇 개 안 났어요. 벌품이 없고. 이런 실험들이 많이 있지요.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지. 물을 시험했죠. 물에게도 말을 했는데 물의 결정체가 변하지요. 좋아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들은 이 물은 아주 결정체가 아주 좋고, 싫어, 미워하고 들은 물은 결정체가 깨지고. 말의 힘이지요. 그래서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실험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제 아들의 그 장인, 저하고 사돈간이죠.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담양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그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놓으면 굉장히 제품이 잘 나와요. 근데 먹어보면 맛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다른 블루베리 맛이 좋아. 근데 그 제품 그 용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블루베리는 찬양을 듣고 결실한 자란 이 블루베리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분이 이 농사 지으면서 이 블루베리를 키우면서 늘 찬양을 드러나요. 찬양을 듣고 자란 큰 블루베리.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인터넷 주문받고 교인들이 이렇게 주문해서 가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식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를 하지요. 저 음악을 들려주고, 저는 말씀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영향을 미치니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임신하면은 그 센터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태아를 알고 있다. 제가 이 낙태에 관해서 신문에 칼럼을 오랫동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많이 글을 쓰려면 신문에 글을 쓰려면 이 책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책이 태아를 알고 있다. 그렇지. 우리가 말하면 듣는 대상이 있지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대상이 식물이면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물이면 개도 사람의 좋아해 그러면서 막 이뻐하면 잘 따르고, 싫어 이러면 발로 뻥쳐. 싫어 그러면 개가 가까이 올라오니까 개도 영향이 미치죠. 아니 물에게도 미치고 뭐 양파도 미치고 그러는데, 사람이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 우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대상이 식물이나 동물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삶에 그런 영향은 좀 그렇게 큰 영향, 죽고 사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나 그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일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심각한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말, 구체적으로 내 말이죠. 나의 말. 나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인격적인 존재들이 세 존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죠.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나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 또는 상사, 부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지요.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노하면서 반격을 하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반격을 하고, 이로 인해서 어쨌든 이 영향이 지금 심각하게 미쳐지고 있지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던 이 친문재인 대통령 이 소속된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던 걸 다시 돌리고 있죠. 그래서 뭉쳐야 되겠다. 또 나중에 이게 정치 보복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 한참 내려갔던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가 지금 갑자기 올라가죠. 이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야당의 의원들 가운데서 소속된 분들이 이 말 한마디가 아마 큰 폐착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그래서 이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좌우해요. 말이 그렇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 실수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때로 자녀를
학생들의 일생을 좌우하고 결정하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명 화가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그 부모의 말 한마디에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그 행불행이 누군가의 말에 큰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 말에 평생 상처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리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말을 제어하면 그가 참된 인격의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나 선생님이지 마라.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입에다가 돌을 물고 다녔다니까요. 말하면 실수할까? 성경을 보다가 말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말을 조심해야죠. 계속은 아니지만 한동안 입에다가 돌을 물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나의 말을 듣는 인격적인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는 인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심하려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신자들이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되 백성이 악한 말을 원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반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인구조사를 마치고 출발했어요. 이게 민수기예요. 막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게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원망.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이 생각나더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 파 먹으면 정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정력이 쇠해졌다. 우리도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여기 고기가 없으니 파도 없고 부추도 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나님이 약한 말, 원망이라고 말씀하죠. 원망을 해서 악한 원망이라는 단어, 곰비스무 쓰는 단어를 쓰는데 수근거리다, 속삭이다, 누군가에게 이게 이제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기 타령을 하면서 애굽을 고려하며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이거예요. 1절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함을 하면 여호와께 들으셨고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오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짓는 것을 불사르게 하셨어요. 민수기 14장은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고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맹세해. 뭐라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내가 들은 대로 너희가 말한 거 내가 들었어. 그리고 듣고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12지파에서 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어요. 12명이 갔다 와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와가지고 과연 가나안 땅은 적박거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성이 초롱성입니다. 완전 요새고 그리고 거기 안악제 성이 있습니다. 거인족.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바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아주 군사들이 강했지. 고구려는 말에다가 씌웠잖아요. 이렇게. 이들이 이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 가지고 있냐?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야, 우리 지도자명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살 길 찾자. 그랬더니 여호와서 가니니 아니야, 하나님의 이 땅 우리 주신다고 그랬어. 약속하셨어. 약속의 땅이 밟으면 주신다고 그랬어. 가자.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10명이 옳다고 해도 그건 틀렸어요. 두 사람의 말이 더 옳은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걸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자꾸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가죠. 그러나 교회는 신본주의, 신정주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수의 의견이니까 따라가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소수에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에 그래 내가 너희한테 들린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으로 60만 넘지요. 이들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요. 내가 들린 대로 해줄게. 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래, 내가 들린 대로 해줄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거룩성이 있고 편재성이 있어요. 편재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하늘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다. 편재성 어디나 계신다. 그럽니다. 이거 범신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어. 너희 말이 내게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은, 불신의 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미치지만 이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쳐요. 시편 40편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시편 116편 6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배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역사는 신명기적인 사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에 저주와 축복이 있거든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고 저주. 이게 신명기예요. 열왕기 상하서가 바로 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돼요. 그들이 왜 망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열왕기 상하서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 말, 아니 내 말을 듣는 데서 누구인지 말씀. 첫 번째는 그 누군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그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중요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 하는 말만 해요.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속으로 한 것도 듣고 계시고. 사람들은 우리가 속으로 한 건 잘 몰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속으로 한 것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이 바로 이 세 번째 대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 자기 자신 마음에 스스로 말하다. 자기에게 말하다. 세 번째로 내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 본문으로 가십시다. 3회장 27장 1장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생각하기를 하는 말은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자면 기와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밤에 자면 잠이 안 오면 별 생각을 다 하죠. 그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대화예요. 자기에게 하는 말을 지금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하고 말해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말하기를 그래.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나오베델 아기세게로 건너갔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5 도성이 있었어요. 5 왕들이 있었어요. 그 도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가드입니다. 가드가 가장 강력한 도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레셋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했던 정복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도 극악하고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땅 이름을 블레셋에서 기원된 이름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을 지금 그 땅 이름을 붙이고 팔레스타인 그러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싸우잖아요. 그 땅 이름마저도 팔레스타인. 블레셋. 블레셋은 암몬과 모압하고는 달라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 나라로 좀 망국을 가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두 번 망명을 해요. 사무엘상 21장에 한 번, 27장에 한 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27장을 살피는데 원래 21장에서 야, 안 되겠다 하고 가드로 가요. 그런데 가드 왕이 야, 저건 누구야? 저거 우리 저 블레셋 우리 저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의 장군이에요. 이 골리앗은 키가 2m 92.5cm예요. 약 3m 가까이 되는 이런 장수. 나중에 이 골리앗의 동생도 다윗의 부하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우리 이런 장수를 죽인 놈이 저 다윗 아니야? 이런 놈이 나한테 왜 왔어? 그러니까 다윗 이렇게 일단 죽겠다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을 미친 척 하죠. 그리고 겨우 도망 나와요. 그런데 또 지금 안 되겠다. 블레셋 가야지. 가도 피신해야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27장이 지금 26장이 바로 창가물병 사건에 아까 말씀드린 하길라에서 지금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두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3,000명의 군사가 계속해서 지금 쫓고 있어요. 내가 저렇게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나를 계속 저렇게 쫓아온다면 이 땅에 살기가 어렵겠다. 결국은 죽겠다. 안 되겠다. 가도록 하자. 지금 이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는 말이죠. 이러다가 내가 죽지. 살 길 찾아야지.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가도로 갔을 때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거든. 가지 마라. 책망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가도로 가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말에만 설득당해요. 자기 말만 들어요, 사람. 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조성희 집사님 예를 들었어요. 우리 성은이 사랑 이야기가 다 2022년 성령 일독했잖아요. 아이들이 쉬운 일입니까? 성령 일독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3명이나 다 성경 일독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했냐?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했냐? 엄마가 하라고 그랬죠. 엄마한테 물었어요. 먼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지. 이 말을 먼저 했냐 안 했냐.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금년에는 성경을 읽혀야지. 기도를 해야지. 건축을 하면요. 2번 건축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청사진이 나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스스로 말해요. 내가 이렇게 지어야지. 계집을 지어도 계집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약으로 지어야지. 여기서 그려져요. 먼저 자기가 말을 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2번 첫 번엔 속에서 그리고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었어요. 저 엄마가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나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지. 멕시코 아이들이 착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착해요. 우리 성도 한국에 자란 아이들하고는 보면 달라요. 한국 아이들을 보면 조금 나이 넘었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약삭도. 근데 여기 아이들은 너무 순진해요.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잘 들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보면 보편적으로 감사한 일이죠. 때가 덜 묻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래 엄마가 하라 그랬는데 속에 엄마가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자기가 말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삶으로 이게 실행이 돼요. 결국은
그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만 100%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선택. 여러분이 은혜교회를 선택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곳에 이사하고 선택할 때 교회를 살펴요. 하나님이 너 가라. 꿈에 보여줘서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와가지고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있어도 괜찮겠네. 등록해야 되겠네. 그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100%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100%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삶에 자신이 왜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해서 왜 그의 책임인가?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그런 글을 쓸 때 가장 좋은 배우자 다른 거 없다. 책임 있는 남자. 그럼 끝난다. 재산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책임 있는가? 남자라는 이 한문은요, 사내 남자, 이 남자가 밑에가 식력자잖아요. 입구자에 열이잖아요. 10명의 사람을 먹일 10명의 자식, 남 아내하고 그래서 9명의 자식까지 10명을 먹여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남자다. 그런 말을 해요. 한문을 풀 때. 책임 있는 남자가 된다. 참, 이 살면서 아내들, 힘들어하는 아내들 봅니까? 책임감 없는 남편 만난 사람. 아니 못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책임 있는 남자는 없으면 노동판에 가요. 책임지려고. 책임 있는 남자는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은 선택에 책임지는 존재고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내가 말해서 내가 결정했으니까 100%. 그러나 믿음의 삶 언제나 그 모든 삶이 100%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제 결정하지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차 생각 잘못하면, 아차 자기 하는 말을 잘못하면 가서는 안 될 길 가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순간 실수. 자기에게 하는 말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고 이래다 죽지. 이래다 죽지가 아니라 다윗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순종에 관한 말씀드릴 때 하나님 금하셨어 그 말할 때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에나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죽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 주인공은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아니야 이러다가 죽지.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와요. 그럼 믿음은 두려움을 이어줬나요? 우리 신앙에 두려움이 오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에. 믿음은 두려움을 이어줬나. 근데 다윗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그 다윗이 심각하죠. 자기한테 그 말을 했으니까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난 주인공이다. 죽을 일 없어. 이러고 버텨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일어나 죽지 가자. 누가 누구한테 한 말에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만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에게 붙잡히니 블레셋은 그냥 피하여 좋다. 그리고 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하는 말, 믿음의 말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하고 아니 불신의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가야지. 그럼 교회 가요.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누가 골프 치라 그랬는데 아이고 교회를 갈까? 교회로 갈까? 골프장으로 갈까? 아이 골프장 가지. 이러면 어디로 가요? 그럼 골프장 가는 거죠. 누가 말했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골프장 가지. 다른 사람은 골프장 가자고 해서 아니야 오늘 주일은 예배드려야 돼. 그럼 교회로 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하는 말에 이 위력이 엄청나게 큰 거지요. 우리가 감사절이 되고 뭐 이 부활 감사하고 사월 또 이제 추수감사 그런 특별한 거 할 때 먼저 누구 말을 듣고 헌금 액수 정합니까? 가족들이 오늘 하겠지요. 그러나 먼저는 이번 부활절은 얼마나 할까? 1,000원 할까? 아니 5,000원 할까? 자기가 결정, 자기가 말한 걸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럴 때 내가 죽지 이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가지고 죽으면 죽지 천국 가는 데는. 이러면서 세상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을 구멍이 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기대봐야 죽어. 죽는 것도 돼 있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나의 도움자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오. 자꾸 믿음의 말. 이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찬양은 다 긍정적이잖아요. 유행가하고 찬양이 다른 점이 뭡니까? 유행가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만 찬양은 하나님한테 긍정적. 지금까지 에베네스라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앞으로도 인도하셔.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더 살핍시다. 사울입니다. 버림받아. 사무엘상 18장. 여인들이 찐얼며 노래에 이르되 사울이 죽이면 천천히 다윗은 만만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신이 놓아 이르되 다윗이란 만만을 돌거나 이런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게 나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1절. 그가 사울이지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피했지요. 사울의 주특기가 창이에요. 단창의 명수가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 들으니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나라밖에 더 얻을 게 있어? 저놈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 저 죽여야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 그리고 저 창을 받아야 죽여야지. 그걸 자꾸 던지는 거예요. 죽이기 전에 먼저 죽여야지. 이게 있던 거죠. 스스로. 그런데 만약 말을 바꿨다고 보세요. 야, 하나님이 저런 훌륭한 부활을 나한테 줬다니.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저런 위대한 장군이 저 젊은 인재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전쟁이 날 때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승전할 텐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했다면 상황이 바꿔지죠. 바꿔지죠. 자기가 하는 말을 바꾸면 다 상황이 달라져요. 사람이 자살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상담치료를 하고 상담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가르쳤죠. 신학교에서 제가 상담을 가르쳤고. 그런데 자살에 관한 걸 가르치고 자살 계속 하라고 그래요. 자살 그러면 나중에 근데 살자가 돼요. 자살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살자예요. 자살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죽자. 이러는 게 자기 죽는 게 나아. 그리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니야. 이래로 살아야지. 이러면 그건 살아요. 죽을 각오하고 살자. 이러면 사는 것입니다. 누구 말 때문에 죽어요? 자기 말 때문에 죽어요. 자살.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한 명만 더.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금을 준 자기가 거기 살면 또 거기서 나가서 분해를 건축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국이 분열됐어요. 남쪽은 여로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때가 되면 남쪽에 내려 성전에 예배 들어갈 텐데 그럼 갔다가 안 돌아오고 저기 살면 우리는 뭐가 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집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망해. 그래서 단과 베델 제일 북쪽 제일 남쪽에다가 단을 만들어. 야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 우상을 만들어 여기서 제사해. 그리고 제사장 아닌 사람을 제사하고 살고 왜 제사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절기 아닌 비슷한 날짜를 세워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만들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성경을 보세요. 계속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요. 스스로 이르기를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 어찌기를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얻었는지 어찌 그리 땅이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릅니다.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비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와 같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왜 사탄이 됩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반역을 하는 것이지. 이게 사탄이에요. 스스로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 누군가가 들어요. 그 말이 영향을 미쳐요. 내가 한 말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응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즉 나의 생각 속에 아무도 듣지 않지만은 내가 하는 이 말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내가 듣고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내 삶이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말을 잘해요. 특별히 스스로에게 하는 말 중요해요. 그래서 잠자다 깨면은 다른 거짓말 돌리세요. 천지창조이가 천지 부모 따라 자식 따라가던 좀 돌리세요. 성경 돌려. 성경 생각하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꾸 다른 생각하면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 그럴 때 찬양하고 자꾸 찬양하고 자네가 마음이 불편하면 계속 찬양해. 성경 보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 보이면 마음이 좀 불편했구나. 그러면 밝아져요. 힘들어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밝아져요.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 은혜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외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자꾸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제 족한 줄로 알고 그러잖아요. 감사하지 하나님. 이러면서 자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요즘에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말 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내 말을 사람들이 듣고 영향을 받고 식물도 동물도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식물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듣는 이 없어도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 다윗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에게 하는 말 잘못해서
구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 끊임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설교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말합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스스로에게 하는 말,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 그런 생각의 말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